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게 준비하고 새해를 예배로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기회를 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저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뭘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목사님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저라고 하는 남미 쪽의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 하나를 기록해 두었어요. 이 목사님이 미국 가셔서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 그 찰나에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에티오피아 난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에 어떻게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할 수 있고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과연 성립됩니까? 그렇게 따져 묻는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되받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해 놓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그들에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해지십시오. 당신이 염려하는 그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송금해 보내시고 더 이상 당신이 에티오피아 난민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샬롬,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믿는 바를 행하십시오.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이런저런 해야지라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이 염려함으로 뭔가 건설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염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전도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찾아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과연 전도가 될까? 이 어려운 시국 속에 과연 전도가 될까? 문 닫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전도가 될까라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샬롬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있다. 너희가 전도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그 강박관념, 안 된다고 하는 절망감 속에 염려하지 말고 전도함으로 그 염려 속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누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최선 다해 오늘 오카나 목사님이 힘주어 외쳤던 말씀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도에는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 정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강권하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정말 전투적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신 없습니까? 크게 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니다. 아멘. 신자라면 누구나 능력을 원합니다. 누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비실비실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고 누구든지 능력을 받은 자는 큰 힘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능력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능력 받았다,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병 고치는 능력이 주어졌다고 할 때 그 능력은 내가 개발했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일단 인정하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능력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 능력은 내가 발휘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즉 능력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성령께서 주신 능력이지만은 내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내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받았다, 권세를 누린다라고 했을 때 뭔가 우리는 외적으로 부품한 뭔 일을 만들어내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파워를 우리는 신자의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마는 신자의 능력은 주님 가신 삶을, 주님 가신 길을 살고 따라가는 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할까요? 신자의 능력은 주님 사신 삶을 살고 주님 가신 길을 갈 때 나타나는 힘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기가 좀 지나쳐 보이십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런 말까지 쓰느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천하장사라도 자기 힘으로 된 것 아닙니다. 돈 많은 재벌이라고 자기의 돈으로 된 것 아닙니다. 지식이 충족한 여러분 학자라고 그 지식으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은 큰 능력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능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게 신자의 능력이고 그게 신자의 권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신자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이 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고집, 인간의 오만, 인간의 오기에 불과할 따름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기 가지고 고집 가지고 못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서 그야말로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첨단 과학 시대에 살고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인간의 교만, 인간의 지식, 인간의 오기, 인간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엄청난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고 성경의 명확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능력 안에 있는 신자들은 그 능력을 능력으로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주, 세상의 능력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신자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고 주님 사신 삶을 사는 거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능력이라,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을 같이 합시다, 이런저런 일을 해봅시다, 그렇게 부탁하면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를 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성공시키게 합니다만 즉 결과가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총발휘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나도록 애씁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의 일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건 모든 일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르는 모습,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어 봉사하든 교사가 되어 봉사하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집사로서 교사로서 사명자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내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구나, 주님이 저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때 그게 신자의 권세고 그게 신자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주님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희박해져 버린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지 못함의 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신자의 권세와 능력은 도대체 뭔가 좀 구체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두 곳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는데 특별히 12장 계시록 12장 11절을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증인 속에서 권능과 권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권세, 파워, 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우리는 보통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힘을 얻고 내가 슈퍼맨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 권능, 손대어 안 쏘면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 되는 일이 막 되어지고 문제가 척척 해결되어지는 소위 만사 형통의 어떤 성취를 우리는 능력이다, 권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이 증거하는 증인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가서 증거하다가 죽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가서 증거하다가 죽는 능력,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을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그 결과로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승리, 그런 결과, 그것을 성령은 권능이다, 권세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세속적 관점으로 비참하게 죽는 거지요. 영적 관점으로 보면 영광스럽게 죽는 일은 내 재주나 내 경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권능 없이는, 권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순교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동일한 증언이 뭔가 하면 순교를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이러다가 순교하겠구나, 죽겠구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마지막 생을 구하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우카프족을 향해 복음을 서슴없이 전했던 짐 엘리엇 형제들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들은 여러분 전도 한 번, 두 번 하면서 저 식인종들이 우리를 죽이겠다, 우리를 자기들의 제물로 잡아 죽이겠다는 생각을 그들은 짐짓했습니다. 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고집과 야망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세가 그들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증거 때문에 존경받고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정반대였죠. 밤매숨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를 실패했다,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증거를 가진 성도의 인생, 성도의 승리, 성도의 권능이 뭔가?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가신 길, 예수께서 사신 삶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 복받고 존경받고 부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 때문에 죽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권세와 권능을 성도들이 가져야 할 능력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손대는 일마다 다 승리하는 그런 세상적 권세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의 권능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권능입니다. 풍요하고 배부를 때 절제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배고플 때도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 상황이 안 좋아져도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힘을 성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성도를 만나보면 예수 믿고 나서 목사님 내 삶이 좀 빡빡해졌습니다, 더 퍽퍽해졌습니다, 재미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열심히 잘 사는데 점점 삶은 빈궁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식들은 더 속썩이고 남편은 더 나를 괴롭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을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권능은 내 삶의 만사 형통을
가져오는 권능이 결코 아닙니다. 그 권능은 정인으로 살게 하는 힘,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게 하는 능력, 그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 받아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힘있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참 고달픈 퍽퍽한 인생을 경험 안 하면 좋은데 경험할 때가 참 많지요. 아마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테니스를 치면서 여러분 상대가 참 테니스를 잘 못 칠 때 그 상대방을 좀 골려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을 오른쪽으로 보냈다가 왼쪽으로 보냈다가 앞으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그러니까 이 테니스를 초보자는 그 여러분 공 한번 치려고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쫓아다니고 결국 헉헉거립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보통 우리가 테니스 칠 때 잘 못 치는 사람을 좀 소위 교육하고 또는 애먹일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근데 진짜 재미없는 테니스 경기가 있어요. 잘 치는 애가 아무리 공을 앞에 주고 뒤에 주고 옆에 주고 왼쪽에 공을 준다 할지라도 이 테니스 이 라켓을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 신용은 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히 공을 사방으로 치는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어 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탄, 마귀, 예뱀, 용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를 여러분 핍박하는 사탄과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미치고 팔짝 뛰게 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분노의 공을 날리고 질투의 공을 던져주고 험담의 공으로 찌르고 시기의 공으로 강스매싱을 날려올 때 내가 백핸드 치고 슬라이딩 하면서 어렵사리 공을 받아 넘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서 계십시오. 치는 뜻 많은데 흉내만 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상대방 사단이 지쳐버립니다.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저게 뭐지? 사단이 어리둥절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서 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한 사람보다 100사람이 기도할 때 사단의 안식이 새파랗게 찢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이렇게 맥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도의 권세와 성도의 능력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엉터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억지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저주의 독설 섞인 말을 내뱉지를 않으셨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싱긋 웃음으로 받아 넘기셨습니다. 사단이 더욱더 약이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하여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내오러 오라고 약 올렸지만 주님은 거기에서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단이 두 손 다 들고 항복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능력 가지고 이 권세 가지고 이렇게 이 땅을 살아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세상을 대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엉터리 없는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날 신자들은 너무도 절박함이나 겁도 없이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십니까? 5분, 10분을 채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성경 한 장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시간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여전히 독설 퍼붓고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나는 신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 우리가 우겨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말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기를 증거하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드러내는 말의 능력이, 말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엉뚱한 것, 세속적인 가치와 힘으로 자기를 치장하려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도에 가면 박물관에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의 국부가 타던 낡은 자전차 한 대가 보관되어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박물관에 벤츠나 롤스로이스나 그런 중요한 자동차가 아니라 불과 여러분 몇 불짜리 안 되는 정말 세속적인 가치 없는 하찮은 자전차 한 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누가 탔기에? 마하트마 간디가 탔던 자전거였기에, 녹슨 자전거이지만은, 다 낡아 빠진 자전거지만은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자전차, 그 자동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탔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그 위에 누가 타고 있고 누가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샤넬이 아니라 채널을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샤넬은 뭐지요? 명품이죠. 채널은 뭐예요? 짝퉁입니다. 짝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가치 있게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가치 있는 삶을 사람이 살았던 채널은 박물관에 보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샤넬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치는 외형적인 어떤 장식물로,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로,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내가 들고 다니는 명품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능력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세속의 물결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우리는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샤넬과 구찌의 목을 메고 삽니까? 그것 없이도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2장 11절로 돌아갑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로 미혹의 홍수를 토해서 성도들까지도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땅에 입을 벌려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서 승리했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만 우리도 생명 걸고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 땅에서의 몫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진짜 능력과 무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십자가의 피, 그리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피를 증거하면 결국 핍박을 받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세상의 전도자로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냄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양으로서 이겨야 된다. 이리 떼 속에 들어가서 이리처럼 이빨 드러내고 발톱 세워봐야 양인 우리는
도저히 세상 같은 1위를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죽는 것이 이기는 거야. 양으로서 끝까지 무릎떠껴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에. 여러분, 골로새 2장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세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로 세상과 십자가로 죽음과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증인 아니냐?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살아 이겼던 것처럼 성도의 능력, 성도의 권세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라.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그런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을 받아야 증인의 삶이 가능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막 손대어 안쓰면 낫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도 하나님 필요하면 주십니다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주님을 가리킵니다. 1장 5절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증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삶이고 그게 신자의 권세고 그게 신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능력받고 권세 얻어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처럼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아버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때 그게 증인의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신자의 능력이고 신자의 권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권능도 필요하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삶을 살가는 권능입니다. 이건 진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능력을 주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그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죽어도 사는, 죽음으로 승리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집회 이후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 여러분이 꼭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게 주신 증인의 삶,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 신자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당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초청해 보십시오. 나는 능력 없으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능력이 신자의 권세로 신자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죽었던 그를 살려내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권세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대구 전역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증거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이 뭘까요? 뭔가 푸푸하게 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조용조용한 내 삶을 통해서라도 차근차근 전하는 내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파워, 영적인 파워,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능력 아닐까요? 여러분, 큰 일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그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만들어가는 그 신자의 능력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멋지게 경험하고 오는 주일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외쳐대는 멋진 한 주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